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로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항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화목한 가정일 겁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충만한 만족감을 줘요.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활동,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밖에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쳐있던 몸들이, 우리는 항상 꿈꾸기를 가정에 오면 이것이 회복되는, 충전하는 공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요즘 사회적인 문제는 밖에서보다 더 전쟁 같은 가정 안에서의 생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것들 때문에 괴로워한다라는 것들이 더 많이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젊은 부부들 가운데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가 되면 안 되는 건데,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가 더 현실이라고 막 그러면서, 아니 이게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미리 결혼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잘 살지 못하고 그걸 왜 내 잘못이 아닌 당연한, 결혼하면 무조건 있는 결과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이제 막 결혼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공포를 조장하듯이, 너 결혼하면 더 힘들어, 아기 낳아 더 힘들어. 예, 맞죠. 근데 그 모든 과정들에서 꼭 그런 얘기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뭘 같이 하셔야 되냐면, 그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도 같이 말하셔야죠. 아기 낳으면 힘듭니다. 아기 키우려면 힘들죠. 근데 그 자녀가 자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왜 쏙 빼놓고 말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왜 그런 말들이 나오냐면, 내가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해봐서 안 된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면요, 내가 했으니까 안 된 거예요. 내가 해서 안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이 화목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죄로 인한 연약한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적 무능하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죄인이었고, 그 죽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미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옷에 합당한 모습으로 해 자라나가는, 이제 살기는 살았어요. 근데 아이일 때 이제 막 생명을 얻은 내 몸에서 다시금 그것이 장성한 자와 같이 능수능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훈련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말하기를 훈련의 과정 속에서 어려운 것만 말해요. 야, 그거 죽어나가, 힘들어, 장난 아니야, 야, 나 같으면 안 한다. 그 자기의 완악한 모습의 일면을 다른 사람들한테 더 있어 보이게 하려고, 더 거드름 피우려고, 내가 나나 되니까 이런 어려움을 이만큼 했던 것처럼 더 사람들한테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면 가정은 자연스럽게 화목하여진다라는 원리를 주세요. 그 원칙을 주십니다. 이게 화목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뭐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원칙대로, 그 원리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말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이 옳은 겁니다. 나는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요소에 대해서는 내가 잘 이루어내지 못했는데, 지금도 그걸 이루어내려고 노력 중이야. 그리고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한 내용으로 치면은 더 비참해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잘 지탱해 주셔서 지금 이나마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나 되니까 이 정도 했는데 야 그거 장난 아니다. 나는 그거 참아내느라고 나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참은 게 아니라 나를 참아준 누군가가 있었고 더욱이 우리를 참아준 하나님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지금 일부러 대전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부터 나눠주는 모든 말씀은 그래 내가 저렇게 참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겸손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만큼은 섰지 그런 자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전제를 했는데 만약에 이유로 그런 거 하면은 이거 말씀을 잘못 들으시는 거죠. 그래도 내가 오래 참았으니까 그래도 우리 집은 내가 오래 참았고 내가 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줘서 내가 우리 남편 그거 다 받아줘가지고 이 정도 된 거야. 예,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인식하면서 잘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교회에 하는 말씀인데 이게 가정과 무슨 상관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더 명확하게는 가정들의 모임이에요. 가정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내가 가정 안에서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부부간에 서로 간에 섬김이 없이 살았던 가정이 와서 교회에 들어오면 그 가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기뻐함이 풍성해지겠습니까? 비참함이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당연히 가정 안에서 하나도 서로 섬김이 없고 사랑이 없고 상처만 있고 서로 헐뜯음만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이 교회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가정은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겁니까? 교회 들어올 때 등록할 때 가정 상태가 어떠세요? 물어본 다음에 아유 가정이 별로네요. 예, 탈락 이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가정에 저희 남편분 자산이 어떻게 되세요? 월급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아유 가난하시면 싸움이 많으시겠네. 탈락.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까? 안 많았습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간음의 문제였어요. 정확하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간음의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정의 문제로 봅니까? 교회의 문제로 봅니까? 교회의 문제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완성된 가정들이 교회로 오는 게 아니죠. 가정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가정들이 교회로 와요. 개인의 어려움, 개인의 연약함이 있는 그 개인이 교회를 와요. 그러면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상생이에요. 가정이 교회에 와야 교회가 유지돼요. 또 교회는 그 가정을 더 온전하게 살리려고 가정이 애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안에 어떤 가정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진심으로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말에 귀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그 말에 힘있게 같이
정말 기도로 힘을 주든 아니면 정말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움으로 힘을 주든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 교회에서 가정이 잘 세워져야, 그 가정이 잘 세워지면 결국에는 또 뭐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 가정이 잘 세워진 가정으로 회복될 때에 교회가 또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서는 가정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서로 같이 망가지는 겁니다. 같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연히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원칙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당연히 누구에게요? 가정, 개인과 가정들에게 온전히 이렇게 되어야만 너희가 회복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겸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를 말합니다. 자, 겸손은 누구 앞에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온유도, 지금 겸손과 온유 둘 다가 누구 앞에 하는 건지를 보라는 거예요. 온유가 뭡니까? 그냥 사람 좋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안 했죠, 제가. 성경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을 항상 누구라고 말해요? 모세 말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본적인 성향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유 괜찮아요,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 자꾸 이걸 온유라고 착각하거든요. 뭐든지 다 아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죠.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온유인가요? 그러면 이거 온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온유 아니라고요.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엄청 칼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일단 40세에 사람 때려 죽였습니다. 다혈질이에요.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은 일단 패 죽여서라도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갖다 이렇게 자수하는 게 아니라 패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갖다 묻어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만드시려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온유는 사람의 성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서 나오는 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하는 대로 가고 설할 땐 서는 순종이다. 온유는요, 순종에서 나와요. 온유야말로 진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모세가 여전히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뭐냐면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와가지고 내려오는데 지금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 형 아론이 사람들이랑 같이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돌판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이거 완전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리미티드 에디션이 어디 있어요? 저같이 어렸을 때 막 저처럼 뭐 막 모으고 막 컬렉트 막 하던 사람한테 리미티드 에디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애지중지죠,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한 땀 한 땀 새겨서 돌에다가 한 땀 한 땀 새겨서 적어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 모습 보고 어떻게 해버려요? 집어 던져버려요. 깨트려버려요, 그거.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요 갈아버려요. 가루로 갈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 먹여버려요. 이거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인가요? 왠지 이 느낌이 온유한 것 같으세요? 온유하지 않은 것 같으세요? 온유하지 않은 것 같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목사님 무슨 그게 온유해요? 그 40대 때랑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온유예요. 지금 그전에는 누구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지승질에 열받아가지고 사람 때려 죽였다면은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온전히 붙들려서 의분으로, 이게 지금 자기 승질이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두 돌판을 다시 올라가라 40일 금식기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서 두 돌판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진짜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마음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겸손과 온유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겸손과 온유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내 모든 것의 결정을 나에게 두지 않고 누구 말씀의 뜻에 두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한 가정을 우리는 자꾸만 내가 왜 가정이 화목하길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좋잖아요. 그죠? 가족이 화목해야 내가 밖에서 힘들었어도 들어가서 편안함을 누리죠.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함을 누가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기 위한 수단.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 내가 이제 남편으로서 부인한테 당신 집안에서 한 게 뭐야? 집에서 뭐 했어 이거? 집에 와서 내가 이거 화목한 가정을 누릴 수가 없네. 내가 애들을 제대로 키웠어야지. 애들이 딱 오면 아빠 왔으면 아버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내가 이 가정에서 이 편안함을 좀 누리지. 집에서 한 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빵점도 주기 아까운 인간이에요. 빵점도 못 줘요 그런 사람은. 자, 지금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서 세팅 다 해놓고 나는 들어가서 그거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사람은 그걸 누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가정의 화목을 만드는데 가정의 화목을 만드는 데는 내가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거를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말씀 앞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존재시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나한테는 뭐가 된다 할지라도요,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이 화목해지기 위해서 따라했습니다. 네가 겸손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 네가 겸손해라 이럴 테니까, 자,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말하시니까, 하나님이 말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은 니네가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누가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서 그 겸손한 모습이 누구에게도 드러나야 됩니까? 사람들에게도, 내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 겸손함이 드러나야 돼요. 내 형제에게 그 겸손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드러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죠.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나의 포지셔닝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리려고 하면 내가 위에 있죠. 문 딱 열고 신발장부터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신발 꼬라지가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단 끝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신발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관찰자죠. 군림에 있는 거예요. 딱 들어올 때 신발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아우 그래도 다 집에 들어왔네 하면서 신발 하나씩 이렇게 놓으면서 신발을 정리하면서 들어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애들은요, 우리 집에 아들이 신발을 정리하겠습니까? 안 하고 들어오죠. 놀라워요. 항상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저러기도 쉽지는 않은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뒤집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뭐랄까 창의력이 있구나. 얘가 놀랍다. 얘가 창의적이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놓여지지 않는. 근데 한 번씩 알려줘야죠. 신발 정리 좀 해. 그러면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신발은 정리되어야지. 그거를 하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은요 안 돼요. 그거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제목 겸손과 온유가 안 되면 두 번째 대지였던 오래 참음과 용납은 돼요, 안 돼요? 여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번으로 갈 준비가 되셨어요? 안 됐네. 지금 큰일 났네. 지금 2번으로 못 가겠네. 오늘 1번하고 끝내야 되나 지금? 2번으로 갈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래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은 누가 중심되니까 다투는 거예요. 내가 중심되니까 다투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다퉈요? 신발 꼬라지가 이게 뭐야? 하는 순간에 이제 다퉈야 돼요. 허영으로 한다는 것도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걸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야 돼요. 그 신발이 좀 잘못된 게 그들이 나보다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마침 그 상황에 그걸 누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긴 일인 거예요? 나한테 맡긴 일인 거예요. 지금 네가 해라. 네가 먼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라. 제가 잘할 때요, 저희 어머니가 막 게으르시거나 그랬던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일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가 항상 이불을 개셨어요. 그리고 설거지통에 있는 걸 아버지가 항상 먼저 치우는 거를, 저희 아버지 44년생이시거든요. 그 옛날 분이신데 이불 자리를, 옛날 이불이 되게 무겁잖아요, 이거.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냥 은연중에 원래 힘들고 무거운 거는 남자가 하는 거야. 그리고 명절에도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 이렇게 한 초등학교 2, 3학년 되니까 어느 순간 그 설거지통 앞에 제가 서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분위기고 흐름인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배워져요, 안 배워져요? 배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내가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저희 어머니는 다른 데서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뭘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매일 새벽 예배를 하시니까 그 새벽에 그걸 위해서 다른 같이 이제 장사를 하시면서 일이 바쁜 와중에도 꼭 저희 아버지를 낮잠을 꼭 주무시게 하셨어요. 혹시라도 건강에 나쁠까 봐. 왜냐면 매일 새벽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으니까 꼭 낮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항상 마련해 주시고, 그 시간에는 어머니가 더 일을 하셨어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겸손해서 이 사람이 잘하는 부분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섬겨주는 모습이, 사실 누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그 안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내가 새벽 예배 가라고 했어? 바빠 죽겠는데 지금 왜 자? 이게 아닌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일은 일이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그 사람의 그 기도하느라고 드렸던 그것을 존중해 주면서 그 시간을 확보해 주는 마음.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튼튼하니까 무거운 이불 같은 거 해서 장 위로 이렇게 올려 써야 됐잖아요. 옛날엔 또 특히 다 올려 써야 되잖아요. 그거 올리는 거를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거 누가 나한테 네가 먼저 섬겨라, 네가 먼저 하라라고 주신 줄 알고요? 하나님이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섬겨라. 요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2번으로 못 넘어간다니까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다면 넘어가려면 영원히 못 넘어가니까 일단 그런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서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겸손해졌으니까,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니까 내 승질로 하면 솔직히 우리가 오래 참아요, 안 참아요? 오래 못 참죠. 그래서 왜 성령이 이끄는 화목한 가정이냐면 내 승질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내가 오래 참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내가 원래 사람이, 내가 성격이 좋아. 그래서 내가 오래 참았으니까 이 가정 유지된 거야. 이거는 빵점짜리라니까. 내가 해서 가정이 화목한 거 아니에요. 나를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에 항상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 앞에 내가 서겠다. 내가 지금 하기 싫어요. 내가 이 사람 섬기기 싫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미 화가 났어요.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때 한 번 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걸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맨날 나만 이래야 돼?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왜 맨날 나만 그래야 돼? 언제까지 나만 참아? 뭘 언제 참기나 참았다고?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참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나한테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용납하신 것 같이 뭘로요? 사랑으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으로 용납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먼저 어디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정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공간이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승질 만나면 그 아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고, 남편이 그렇게 꼴보기 싫고, 자녀도 그렇게 이쁜 자녀가 얘가 뭐 잘못하면 저 지 아빠 닮아서 저래. 잘하면 나 닮아서 이쁘다 그러고. 못돼 처먹었죠. 아주 못됐어요. 우리가 자꾸 그런다고. 이상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사니까 그래. 내 마음으로. 그래서 1번이 된 줄 믿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래서 오늘 교동문이 마침 딱 그거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사랑으로 만든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여보, 사랑은 오래 참으래잖아, 이거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돼야죠. 누가 날 먼저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사랑했듯이, 내가 사랑 안에서 내 남편이 밥 먹고 설거지통에 갖다 안 넣어놔도 사랑해서 내가 갖다 놓고, 내 아내가 뭐 옷 입고 막 이렇게 늘어놓는 뭐 그런 게 있어도, 원래 여자들은 옷 입으려면 여러 개를 꺼내야 돼요. 남자야 이거 입으면 하나만 딱 꺼내면 되지만, 원래 여자들은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이것도 걸쳐보고 이것도 걸쳐보고, 이게 맞나, 오늘 이게 신발에는 맞나, 이거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거를 오래 참으면서 그거 이뻐, 그건 더 이쁘네, 그건 진짜 이쁘다, 그건 완전 이뻐, 점점점 커져야 돼 이게. 그죠? 어쨌든 나중에 가면은 그 이쁜 애에서 다시 가요. 다시 돌아가. 이쁜 애로 가는 거지만 점점점 커져야 돼. 점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내하고 참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뭐가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죠. 화목한 가정 깨져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
그 이쁘다고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한국어 국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이뻐, 완전 이뻐, 정말 이뻐, 훌륭해. 부족하면 한글이 부족하면 영어까지 쓰는 거. gorgeous 막 이러면서 막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면 연습 안 해놓으면 그거 그냥 좀 이러면 일단 머뭇거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섬겨주고 기쁨으로 안아주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연습이 있어야 돼요. 연습 없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본심이 툭 튀어나와요. 자녀가 성적이 좀 안 좋아도 괜찮다 많이 연습해야죠. 괜찮다. 그 방송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괜찮다고 연습하시라고. 괜찮다. 나중에 계속 괜찮다 하다 보면은 또 괜찮아지기도 해요. 그것보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은 잘하면 그걸로 된 거죠. 다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까 참는 거 계속 쌓아놔요. 나 이만큼 참았어. 나 이만큼까지 참았어. 나 이만큼 참았어. 이제는 안 돼. 이러면서 터트리시면 안 되고.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그 은혜 안에서 참는 거잖아요. 모델이 누구예요? 오래 참음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 참으셨는데요? 죽기까지. 더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은 영원한 참으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흉내내고 닮아가셔야 합니다. 그걸 닮아가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때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거를 오늘 말씀을 딱 듣고 오늘 말씀 들었지?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이러면 이제 또 땡인 거예요. 땡. 그래서 서로 용납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3절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래요? 서로 하래요. 이걸 피차하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한 명만, 우리 가끔 이런 오류에 빠져요. 한 명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당신이 참어, 한 명만 죽어라고 희생하면은 그 가정은 그래도 세워져. 아우, 정말 그 입을 확 때려버리고 싶죠. 여러분, 한 명한테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하래요. 이건 부부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만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자녀는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얘기했을 때, 부모 공경했을 땐 복을 주지만 부모에 대해서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자녀, 탕자와 같은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쥐염 열매 먹게 만들어요. 돼지우리 치게 만들어요. 물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한이 있더라도 돼지 쥐염 열매, 그 돼지 치면서 그 쥐염 열매 먹는 비참한 상태로 분명히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로 한 명한테만 희생을 강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먼저 참아, 당신이 먼저 해, 당신이 해가 아니라 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명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불안한 가정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참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 관계,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의 모델을 만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충족한 관계, 그게 성부 삼위 하나님의 관계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충족한 관계, 바로 그게 우리 가정의 모델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오래 참음이 되고 하는 관계. 내가 참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그걸 참으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연습을 하셔서라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3번에서 이루어져요. 3번 우리 그 주보의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정.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하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처음부터 이랬어. 내가 여태까지 참았잖아. 내가 지금까지 다 받아줬잖아. 저도 몇 번 해봐가지고 잘해요. 이거 익숙하죠? 입에 착착 붙잖아요. 몇 번 했던 얘기여가지고. 그러면 이게 제가 회개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누구로 참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참은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인내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가 참은 거예요? 내 승질로 내 안에서 참고 참아봤자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를 항상 성령의 인도 안에서 내가 참은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이만큼 온 거다. 내가 이만큼 참았어. 내가 이만큼 참았어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만큼 나로 하여금 참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지쳐요, 안 지쳐요? 아니,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지칠 일이 아니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누구한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네, 성령께 의지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자꾸만 성령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내가 또 오늘도 이걸 참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또 이게 또 참아졌습니다. 이게 서로 되어질 때.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없는 거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걸 뭐 하래요? 지키래요. 이미 하나님의 주신 줄을 믿고 그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타난 겸손, 우리 안에 나타난 온유,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오래 참음, 그 사랑과 용납과 용서 모두를 성령께서 내게 주신 우리 가정 안의 선물인 줄 알고 그거를 내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킬 능력을 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미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잖아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내가 한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한 역할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게 되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데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서 이걸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어제보다 오늘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내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라는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죠. 그걸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 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서로가 그것을 해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부부가 됐든 부모와 자녀가 됐든 모든 사람의 그릇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더 큰 사람이 더 많이 받아주면 돼요. 더 큰 사람이 더 많이 용납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 내가 50% 용납했으니까 너도 50% 용납해? 요거 계산하기 시작하면 또 싸우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이것도 안 돼요. 당신은 뭐니까 더 많이 받아. 나는 조금 받을게. 이것도 안 돼요. 그거를 요구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저 사람이 더 많이 용납해서 받아준 거에 대해서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 이끄는, 내 힘으로 이루어 나가는 화목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진짜 화목한 가정. 그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오래 참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겸손과 온유와 용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채워진 바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